오늘 말씀은 위기 극복의 믿음과 승리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오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결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그가 한경 바람을 바라볼 때는 위기를 만나서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안악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망, 또 하나는 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그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또 이 물은 뭐냐면 사망 건세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사망의 건세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망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사망의 위기에서 절대로 빠져들어서 안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 사망의 위기를 밟으며 극복하며 돌파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기란 단어를 보게 되면 중국의 그 뜻을 보게 되면 위기란 것은 위자는 위험할 위자고 기는 기의 기자예요. 그래서 위기란 것은 뭐가 있냐면 리스크와 찬스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위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한번 생각하게 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조로의 찬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헬라어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크리네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크리레이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위기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위험에 빠뜨리든지 혹은 기회를 주든지 한마디로 이 에스더 사진을 보게 되면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터닝 포인트예요. 더 이상 이제는 이 사고방식과 시스템은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 경제 위기를 만났어요. 10가지의 한국의 주요 핵심 산업이 있는데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선업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도를 보게 되면 집값이 뭐 3억짜리가 1억 5천원씩 막 내려가고 군산에서 집을 값이 막 내려가고 있거든요. 위기예요. 근데 이것은요 애견된 일이었는데 미리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폭탄 돌리기식으로 내 정권에서만 안 된다고 자꾸만 돌려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제 자동차에도 위기가 오고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분들 보게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나가면 그래도 1년에 1억씩 버는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였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란 것은 두 가지를 또 갖고 있어요. 위험을 의미하고 동시에 새로운 꿈을 향한 기회입니다. 뭐가 있어요? 위험과 기회예요.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가던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새로운 기회, 찬스를 만났다고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험하면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위기를 만났습니까? 돌파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위기를 한번 또 분석해 보면 다각도로 분석해 봤는데 위기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상적인 위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발적인 위기가 있어요. 태어날 때도 위기예요. 아기를 낳고 태어날 때 참모 위험하잖아요. 어떤 점에서는 아이도 뭐지 힘들 수가 있거든요.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위기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생애 주기에 있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출산, 또 이유기, 저술된 이유기, 또한 성장기와 사춘기, 또한 진학, 졸업, 또한 결혼, 또한 정년 퇴직, 그다음에 노년, 다 뭐냐면 누구든지 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인생의 단계마다 오는 위기가 있고 갱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위기거든요. 근데 우발적 위기란 것은 갑자기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든지 갑자기 혹은 자기가 운영했던 사업이 파산되든지 혹은 자기 집이 불이 나든지 혹은 갑자기 암이나 어떤 병에 걸리든지 혹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현재 집변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위기를 우발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명한 교회 학자가 있습니다. 교회 학자의 레리 맥스 웨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레리 맥스 웨인. 근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Conflict Ministry in the Church. 콘플릭트는 뭐 여러 가지 부차는 거대요. 갈등 부딪히는 거 말하는데, 근데 그분이 레리라는 분이 위기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5가지. 첫째가 무슨 위기냐면 신체적인 위기예요. 그분의 말을 보게 되면 신체적 위기란 것은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않던 병이 찾아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죽음을 앞두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하지 목사 때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방암 사기잖아요. 전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주영 전도사님이 한번 찾아본 거예요. 야, 유방암 사기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하지 목사님 절대로 인터넷 같은 거 보지 말라고. 그래서 말기가 아니라 얼마 안 됐다고 사기다 싶어 식기까지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했거든요. 근데 나을 때 뭐냐면 식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매너리즘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안전 치유되는데 한마디로 뭐 오냐면 예측하지 않는데 신체적으로 병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귀가 안 들리든지 눈이 뭐 이상해든지 또한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 든다고 해서 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뭐가 오냐면 치매가 또 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치유의 강선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위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아의 위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존재의식의 상실이에요. 내가 뭐 하는지 왜 사는 건지 정신적으로 허탈해져서 절망에 이르는 것이 살아서 뭐 하나. 저도 이게 뭐냐면 이 자아의 위기가 왔어요. 갑자기 이하진 목사님이 그 암에 걸렸잖아요. 저하고 이하진 목사님은 같이 사역하거든요. 양날개처럼. 여기 단짝이고 할렐루야. 철수와 영희처럼. 우리는 같이 다녔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냐면 10kg가 빠졌어요. 별의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내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상실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한마디로 두 번째는 자아의 이기예요. 자아의 이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 이루면 안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요, 위기가 인간 관계의 위기예요. 뭐냐면 왕따 당하거나
이지메, 일본말은 이지메라고 그러죠.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예?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왕따시키거나, 또 대인 관계에서 뭐냐면 단절이 옵니다. 그래서 뭐를 느끼냐? 심한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예, 고독할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고독과 고독한 자에 대해서 보내신 게 있어요. 예. 뭐 니체는 고독을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뭐 하면서 해밍웨이 같은 분은 예? 예, 작가들이 고독이란 그 고통을 멀리하고 사람들만 사귄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여기 앉은 분들 때는 고독은 다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예, 환경적 이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공예가 그렇잖아요. 공예, 예, 갑자기 사회적으로 뭐냐면 그 불이 나든지, 예, 삼풍백화점 같은 거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익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보면 진짜 뭐냐면 지금 위기에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금 예,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동북아 공용을 해서 고구려 역사도 다 뭐를 만들려면 예, 중국의 역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이 가는 데마다 예, 투자를 하지 않은 자원외교를 해서 공장 지으면 다 중국 학교들이 다 들어갑니다. 일자리도 없어요 아프리카에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어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줄 알고 있어요. 예, 뭐냐면 쌍용 자동차가 있잖아요. 쌍용 자동차를 그 인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기술만 다 빼먹고 해버렸잖아요. 예,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위기가 있는데 지금 회기가 있어요. 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예, 제품을 막 지금 막으려고 그러거든요. 디지털도. 우리나라는 지혜로워야 돼요. 대한민국은. 이런 복잡한 예, 위기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툴해서 미국이 그렇죠, 중국이 그렇죠. 근데 드디어 뭐냐, 푸틴이 발표했잖아요. 무기 5개를 만들었는데, 더 만들었겠지. 근데 5개만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상상의 무기가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 다 연구를 해서 오늘도 발표한 게 있는데 실제적인 무기란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하는 말이, 나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다. 그냥 미국, 중국 너희들 왜 설치냐. 그러면서 이제 이 푸틴이 단순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걸 발표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소련의 러시아에서는 8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를 하냐면 미국, 중국 너희들끼리 함부로 하지 마. 그다음에 뭐냐면 이란, 북한, 그다음에 시리아, 우리 내 허락 없이는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뭐냐면 하나님이 언하신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나라 애국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돼야지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사고가 보호하는 것이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익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에스더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는 위기인데 영적 위기가 와요. 근데 영적 위기를 또 보게 되면 2가지로 또 나눠져요. 이걸 딱 구별해 보면, 하나는요,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오는 위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영적 위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해서 오는 위기가 있어요. 잘못해서 오는 위기는 요나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요나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풍랑이 막 잃어버립니다. 바람이 불고.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나로 인하였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위기가 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금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명철 의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세지만은 성경적인 신앙관과 성경적인 물질관이 있어요. 내 경험으로 뭔가 물질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영적인 이기에서 연단으로 오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뭐 잘못한 것이 있나요? 아버지 말 듣고서 형들 찾으러 갔잖아요. 장소에. 형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형 없다 말하면 되는데 끝까지 요셉은요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도단까지 찾으러 갔잖아요. 근데 어디에 빠졌습니까? 후동에 빠졌잖아요. 또 노예를 팔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길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이 길을 주지 않는다는 거. 설사 감당 못한 이 길을 만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목전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위기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 풍랑하고 비유합니다. 인생의 성경에서 풍랑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풍랑은 한마디로 인생에 있어서 위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동양에서는 인생이 뭐와 같았어요? 고해와 같다. 나도 짧은 인생이지만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얼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아담하게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손도 보면 뭐 고생하는 손은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번도 이 길을 안 만나본 적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수효과 하나 드릴게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길을 안 만나본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기근의 이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뭐냐면 인사가 뭡니까? 아침 먹었습니까? 아니면 잘 주무셨습니까? 자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못 먹어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병의 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파산, 부채의 풍랑의 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기도 있었어요. 6.25 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기란 것은 사람들이 와주라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위기를 사모했습니까? 욥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위기가 온 거야. 욥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자식들 10명 죽고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근데 욥의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위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위기를 겪다 보면 뭐를 느낍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안정이 되게 해주세요. 영어로 말하면 stabilize. 이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안정적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게 불안, 초조, 여러 가지 압박감 속에 있다 보면 생각이 조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2018년은 은혜 성소교회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상태에서 안정화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안정화가 돼야 돼요. 채무 있는 분들 빨리 그것도 안정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고, 또 건강적으로 안전해서 이제 병원 때 치유되고 거기서 더 건강하도록, 더 튼튼하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정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안정화예요. 나쁜 곳에서 좋은 곳을 안정화. 또 좋은 상태에 있으면 더욱더 겸손해서 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한번 여러분들 풍랑을 겪어보세요. 나 풍랑 안 좋아해.
예수 처음 믿을 때 못 모르게 기도했어요. 연단을 주세요. 성경책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분들은 다 연단을 거쳤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그냥 왔거든요. 요새는 연단 주란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입을 깍 다뭅니다. 할래야. 그리고 빨리 안정적이 돼야지 우리 성도님들. 예. 여러분들 한번 아파 보세요. 그러면 아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 본 사람은요 건강을 사모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귀중함을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처절한 경험을 체험하다 보면 안정된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강풍이 막 몰아붙입니다. 강풍.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의 이기를 안 만나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이에요. 90 더하기 10은 100이니까 외우기도 좋아. 시편 90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인생이 날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정, 힘을 가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풍랑이란 단어가 바람, 이 강풍을 들어가는 위기가 딱 네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세상 사람의 말을 더 믿었을 때 뭐냐면 이 풍랑의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또한 그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 사람들보다도 어떤 전문가들의 말을 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면 뭡니까? 직업이 목수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인데 밤새워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배를 예수님께 내놓았을 때, 그래서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이 길을 만났어요. 경제적인 거. 뭔가 하더라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헛발질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손대어 일하는 것마다 다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어부의 전문가적인 형식으로서는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랑크톤이 별로 없잖아요. 깊은 데는요, 다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몫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경제적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풍랑의 이기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믿었다가 오는 이기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잡혀가서 복음을 증거해 잡혀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어요. 이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된다. 그 말을 듣고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한번 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가 배를 노려줬지만 그 의사결정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백부장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와 계시 가운데 주셨거든요. 그래서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맞아서 다 깨졌잖아요. 두 번째는요, 언제 또 위기가 오냐? 불순종할 때 위기가 옵니다. 아까 잠깐 말했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나는 가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갖고서 배가 막 풍랑에 의해서 빡 부서지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갖고서 요나를 찾았잖아요. 나 때문에 그렇다고. 요나서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요나서 1장 12절.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 봐봐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들 뭔가 위기의 풍랑이 왔을 때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제 5월달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가 되잖아요. 이 돌아가는 게 아주 비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참 많아요. 지금 현재 그 핵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 교회만 지금 뭐냐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어 사이트는 영어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왜 애치는 자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해봤자 뭐냐면 이상한 말 들을까 봐서, 혹은 지식이 없어서, 혹은 세상적인 압박감에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에게 그 풍랑이 온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의 이기를 만났어요. 그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 하시니, 그 예수님 그 배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풍랑이 막 몰아쳤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더라도 뭐가 올 수가 있다? 이기가 올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진짜 위기예요. 풍랑이 왔을 때 마가복음 4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더라도 뭐가 없으면, 기도가 없다 한다면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아니했어요. 그 순종하여 가는데 뭐가 임했습니까? 풍랑이 일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바람, 이 강풍이 불었거든요.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 24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하더라? 고날 당하더라. 이 말은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람 때문에 오는 위기가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왜 위기는 어떻게 오는 걸 알아야 돼요. 백성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알아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위기는 어떻게 오는가? 위기는요, 아까 여러분 설명했지만 이것은 또 한번 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되겠어요. 어떤 분은 중년의 위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위기는 7가지로 온다는 것이에요. 7개. 첫째, 죄의 결과로 온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개역개정에는 해놓은데 개역개정으로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서 돌을 쳐 죽이려고 예수님이 한번 시험하러 오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여자가 뭐를 한 거예요?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은 음행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죽느냐 사느냐 이 길을 만난 것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누구를 만났냐?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그들의 죄를 하나씩 다 쓰니까 그들 다 돌 놔두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
더 이상 뭐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지 않으니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요, 죄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간데 여러분들 갑자기 왔다 그러지만, 예, 우리는 죄는요 확실히 뽑아놔야 돼.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돼. 옷도 먼저 있으면 계속 털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세수하듯이. 여러분, 뭐 여자분들은 계속 얼굴 막 관리하듯이, 예? 얼굴 표면만 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여자들 보면 그걸 다 사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적 관리는 돈 들 필요 없어요. 성령책 보고서 기도하면서 관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요, 첫째가 죄로부터 위기가 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위기는 원망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예수 안에서는요, 판단 정죄가 없는데 미리암이 모세를 판단 정죄를 한 겁니다. 민수기 12장 10절을 봅시다. 민수기 12장 10절.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한마디로 다 위기예요. 예. 아까 그 가늠한 여인은 죽느냐 사느냐 이겼죠. 이 미리암은 나병, 문둥병으로 죽느냐 사느냐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제 나이 이제 언젠간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현재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이 세상 너무나 사치스럽고 부귀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난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탐심에 빠져서 너무 엉뚱한 것을 추구해 목사들. 어떤 미국의 목사는요 자기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집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랬어요. 우리가 본받았으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분들 본받아야지,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 뭐하다 그 사람들 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샘플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목사 하면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름나 대고 싶지 않은데 빅토리아 크리스찬 센터라는데 그분 재산이 9천 몇억 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제법 이스라엘 태어나서 갖고 있으면 좋다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목회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의 돈을 다 훔쳐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목회를 자기 자영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자영업자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뭐 목사도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거기 맞게끔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근데 너무나 탐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 대신 종교 계획은 잘못된 거다. 이것은 한마디로 분열의 영이다. 카톨릭이 옳다. 성령이 넘치다. 근데 이 신사도운동, 아이야, 헌팅, 근데 뭘 말하냐? 이제 교황 밑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종교가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은 육신에 있어서 섞어지기를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은 영적인 섞어지기를 좋아해요. 저는 어렸을 적에 밥을 먹었는데 섞어지기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딱 먹는데 침이 그 숟가락에 묻어서 들어간 걸 봤어요. 그때부터 저는 섞어지기 안 먹습니다. 주인분들이 섞어지기가 뭐냐고. 어떻게 침 다시 입에 넣었더니 다시 나한테 하게 다 넣더라고. 입에 넣었던 거를 다시 헹구는 건지 그때 사랑이 싹 트는 건지 다른 반찬 먹은 게 안 들어간 게 그 숟가락에 묻어서 다시 또 들어간 걸 봤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영적 섞어지기를 잘해. 분별력이 없어. 막 혼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WCC가 나오는 거거든요. 말세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다고? 믿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된다면 그분은요 위기 중에 제일 크나큰 이게 영적 위기를 만난 거예요.
먼저 우리 영혼부터 생각해야 돼. 성경 말씀에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한국의 유명 목사 중에서는 기독교 이슬람이 하나다 해서 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거 밝혀야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서 신문 만들어서 2005년부터 신문을 만드는데 그거 만들다 보니까 적이 엄청나게 생겼어. 엄청나게 안떼당했습니다. 저 여기 교회 가지 말라. 갑자기 엄청난 걸 겪었어요. 제가. 우리는요, 사람이 마음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은요, 진리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여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떤 종교 단체가 여러분 구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 미리암이 불평했잖아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이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욥이 그랬어요. 사탄이 막 까불어댔잖아요.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축복하니까 그렇죠. 한번 걷어가 보세요. 아주 참소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했거든요. 한번 너 목숨만 건드려 한번 해봐라. 욥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데 뭔가 위기가 왔을 때 원망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위기도 주셨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욥을? 갑절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에 지지 말고 위기 극복의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로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맞춰야 돼. 여러분들 사회적 또한 환경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한번 봅시다. 요셉이 애굽에 포로로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했어요, 요셉이. 그런데 애굽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들었잖아요.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뭐가 안 왔습니까? 위기가 안 왔어요. 경제적인 재앙이 위기가 안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해부터 21년까지는 계속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IMF 때는 한꺼번에 와버렸어요. 근데 누군가는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그 IMF 같은 위기를요 3년 정도를 나눠서 분기별로 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2018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은행, 증권, 금융계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바젤 3 때문에. 그리고 이제 6월 끝나면 연말까지는 건설업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3, 4년, 2020년, 21년까지 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다 생존하면 선포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을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든지 오는데 미리 알고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언제 위기가 오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다윗, 요셉이에요. 다윗, 요셉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연단시켰잖아요. 위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굴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베드로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물결을 걷겠다는 게 예수님 오라 그랬잖아요. 물결을 걷는데 뭘 봤습니까? 환경, 옆에 있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지잖아요. 세상의 물은요 잡아 끌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능력을 의뢰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의 도움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주의 능력을 의뢰하고 주의 도움을 신뢰하자.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리겠어요. 여러 가지 7가지에서 위기가 오는데 이 위기 극복하는 믿음과 승리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5가지예요. 첫째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역대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있는데 족국 3개국이 연합해서 쳐러 왔어요. 위기예요. 분패에 달려 있었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두 번째는요 감사할 때 위기를 극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뭔가 기도 잘 일어나지 않는데 요나서 2장 8절 9절 보게 되면 요나가 감사제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감사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의 명령에서 육지 근처로 가기 위해서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위기 극복의 돌파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돼요. 엉망, 불평, 징징이 짠다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할 때 이를 극복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열왕기상 10장을 보게 되면 사르밧 가부가 나와요. 사르밧 가부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조금 남았는데 그거 먹고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보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랍니까? 말씀을 딱 했잖아요. 근데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 말에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말하면 기근의 이기를 극복하고 돌파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예배 드릴 때 이기가 극복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했어요.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면 회개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서 사무엘에게 먼저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도 기도해야 되는데 사무엘도 기도하는데 사무엘이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제사인데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서 하나님께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블레셋 사람을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무엘 사는 동안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여 지금부터 초록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다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위기가 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안정화되고 거기서 더 발전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위기를 극복하는 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믿음으로 이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 나한테 계속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멘.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모토를 달아주세요. 저절로 방언기도 주주주 나오게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 2018년은 은혜 성석이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놀라운 위기 극복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면 선포합니다.